이 시간 주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이 시간에는 5 사도들이 가졌던 구원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선생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안의 선생들, 교사들, 그리고 목사들, 선지자들, 사도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연관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된다. 또 만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온몸을 굴레 씌울 수도 있단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심판 때 네가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유로 큰 배를 보라. 엄청난 수십 톤, 수백 톤의 엄청난 배가 바다를 향해 갈지라도 또 그 바다를 향해 가는 배를 향해서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서 폭풍이 일어나서 막 밀어댔긴다 할지라도 사공이 지극히 작은 키 하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배가 우측으로 돌기도 하고 좌측으로 돌기도 하고 방향을 결정한다. 이처럼 우리 혀도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 전에 호주에서 근 한 달이 되도록 계속해서 산불이 났죠. 어마어마한 살림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버린 담배꽁초 하나 또는 성냥 하나 조그만 불씨 그게 번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지체에서 나오는 작은 혀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들려드리고자 하는 5 사도들이 가졌던 구원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은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역사가 더 지나고 있는 이때에도 아직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에 대해서 전 세계 교회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칭하는 2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존 칼빈입니다. 이 존 칼빈이 가르쳤던 신학 사상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칼빈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 칼빈주의 신앙을 쫓는 교단은 전 세계의 장로교단입니다. 이러한다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등
많은 교단들이 아니다. 존 칼빈보다도 알미니우스가 더 정확하게 신학 사상을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우스가 가르침을 쫓는다 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흐르되 특별히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500년 역사 동안에 흐르고 있는 이 두 거대한 신학 사족, 곧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이 사상을 전 교회가 둘 중 하나를 택해서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미니안주의 신학도 공부했고 칼빈주의 신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에 두 칼빈주의 신앙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신앙의 장점과 단점을 대충 압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제가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칼빈주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구원관,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에서 가르치는 이 두 구원관보다 더 온전한 구원관에 대해서, 곧 성경적인 구원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지지난주죠.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구원관에 대해 성경적인 구원관을 정말 바르게 정립하고 알려하면 이에 대해서 성경 400구절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된 지 30년 된 목사님들이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성경적으로 좀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하면요, 30구절도 모르는 목사님들 수두룩하고요, 100구절도 모르는 목사님들 더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저같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눈을 밝히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정리케 해서 집필케 한 책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수년 내에 출판되어져 나올 것인데 미리 지적재산 청구를 해서 이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한 가운데 있습니다. 명관이 너무 일찍 펴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차 잘못하면 2단, 3단 정제한단 말이야. 나무를, 이제 어린 나무를 심어놓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뒤 흔들거나 뽑으면 뽑혀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 나무가 심긴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때 뽑으면 안 뽑혀요. 누가 2단이다 3단이다 흔들어도, 억울하게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안 뽑혀요. 예, 성령께서 이제 출판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10년 전에 넌 이에 대한 책을 쓰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책 쓰는 부분 중에 제 3장인가 거기 보면 그렇게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 찾아서 적으라고 그랬어요. 이에 대한 책을 쓰라고 명하실 때 가슴이 덜렁했습니다. 아이쿠야 큰일 났다. 나 이제 2단 3단 분명히 지적받는다 이거.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500년 이상 계속해서 지금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쫓는데 너 같은 게 뭐라고 감히 네가 칼빈보다 더 뛰어나냐? 네가 성경적인 지식이 알미니안보다 더 뛰어나냐? 그러고서 분명히 정지할 것이다. 그러면 제 사역이 펼쳐지기도 전에 이거는 나는 이단으로 찍혀서 완전히 박살난다. 걱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책을 썼어요. 여지껏 집필한 56가지의
책들, 아직 출판되지 않은 책들과 56권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책 한 가지가 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까입니다. 이 책의 서론 부분의 제1장에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이유들, 그 중에 탈락하게 되는 이유들, 이러한 것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만 해도 400여 구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느냐, 이 400여 구절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구절도 어긋나면 안 된다. 잘나 없나 치우치면 안 된다. 이 가운데서 온전한 성경적인 구원관이 정립되어져야 한다고 그러고서 전제해놓고 책을 썼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깨우침대로 다 썼는데 쓰고 나서도 불안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이제 책을 다 썼다 싶었는데 어느 한 100m 앞에 큰 원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땅에 걸어져 있는데 그 안에 10위 안에 들어가면 안전과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10서 달린다고 달려서 들어갔는데 제 8위로 들어갔어요. 8등으로 들어갔으면 이제 안전함과 보호를 받는데 꿈을 깨고 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받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보호 아래였어요. 그 꿈을 깨고 나서 그렇다면 보다 더 온전하게 쓸 수 있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 내가 혹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잘못 치우쳐서 그한 게 어떤가 하는 걸까? 한 3년을 고민했습니다. 맹관이 그 400여 구절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면서 적었는데 단 한 구절의 말씀이 걸렸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은 아무리 연구해도 풀 수가 없어요. 이게 끄림칙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천국 가서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에 대한 간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들, 재성이 강한 사람들, 사울과 같이 회개치 않고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겨주시도 또 범죄하고 씻겨주셔서 또 범죄하고 또 용서를 빌어서 또 의의 새 옷을 입혀줬는데도 또 얼마 안 가서 또 더럽혀서 마귀한테 찢김을 당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당기고 그 더럽혀진 옷을 입고 당기고 자꾸 그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인가 참다가 하나님 그때는 저놈에게 입혀준 옷을 빼앗아버려. 그리고 옥에다 집어넣어버려. 그 간증을 듣는 것 보고 아차 그렇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비유 중에 사람들을 다 오라 해라. 악한 자나 선한 자 오라 했는데 천국 잔치가 이르렀을 때 그 주인이 들어가면 어느 한 사람의 예복 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곧 예복을 입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올 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요. 초청을 받은 사람, 청함을 받은 자나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네. 교회 생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회개할 건 다 회개하고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입혀줘도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사울왕이 아말렉 진멸을 하라 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계속 100명, 200명, 100명 되니까 뭐라 합니까? 완악함, 완고함은 곧 죽은 귀신,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되면 우상숭배에 대한 헬라 원어와 더불어서 자세하게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석가모니, 탑, 어떤 그거 보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더 위하는 것, 더 아끼는 것,
모든 거 다 우상이 돼. 그래서 아하, 그때 제 듣기로 간절 6번까지는 봐준다. 그런데도 중한제, 그저 뭐 담배를 피웠다가 끊었다가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중한제를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짓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탈락시켜버려요. 벌거벗은 자가 되면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처럼 이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 그 정도 되면 이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때서 아하, 내가 딱 한 구절 안 풀리는 말씀이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칼빈이 주장했던 대로 견인의 은혜, 차가 고장나잖아요. 삐뽀삐뽀하고 견인 차고 견인의 주장의 목적지까지, 운하는 데까지 견인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또 썼어요. 수정안 쓰고 나니까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 12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뛰어 들어갔는데 6위 안에 들어갔어요.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모자란 날 이에 대한 것을 책으로 또는 유튜브 방송 설교로 계속해서 내보낼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5 사도들이 가졌던 구원관에 대해서 들고자 하는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칼빈과 알미니우스 이 두 사람이 가르친 구원관보다 더 온전한 구원관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사도들이 가졌던 구원관들 이에 대한 아주 좋은 말씀 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어느 정도의 행위도 필요하다.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우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도에 오른 것,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대를 올려놔도 떨어지는 거예요. 낙오되어 버리는 거예요. 범죄함으로써. 왜? 예수님이 평화해 주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화를 해야 되는데 원수를 가. 저는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이 저게 무슨 죄를 짓든지 짓기 전에도 아예 용서라는 걸 전제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내가 책망을 했을 때 그 죄에서 용서를 빌리게 되면 어느 누가 네게 범죄해서 하루에 7번이라도 범죄하고 7번 와서 잘못했다 빌면 용서해 주라고 말해서 그때는 용서에 대해서 선포를 해줄 뿐이지 이미 마음의 용서는 다 해놨어요. 형제를 미워한 거 이미 사망 가운데 있던 요한 1세에 말하고 있잖아요. 미움이라는 원수마귀의 귀신에 그 사망의 통에 빠지지 말아요. 또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 향한 구별입니다. 아시겠죠?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구원받지 못해요. 칼빈도 무식하고 오직 은혜의 믿음, 이신덕이 견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누구든지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하거나 버리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려 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일진데 1.1핵도 틀림없는 진리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존 칼빈은요 천국에 잘해봐야 천국 들어가 있고 안 그러면 지옥입니다. 천국 들어가 있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하지 않는 게 좋죠.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배우거나 제 자신이 지혜가 뛰어나서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서요,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저를 보고 이단 정죄하고 싶은 사람들, 잘못했다 책망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누구든지 도전하십시오. 바라건대 기독교 TV 방송, 좌표로 기울어진 CBS가 아니라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저하고 공개 토론합시다. 전국의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교 총장님들, 장신대 총장님, 총신대 총장님, 감신대, 침신대 총장님들 7분 정도 나와가지고 저하고 7대1로 토론합시다. 공개 토론합시다. 전국의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조금도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다 2-3시간 토론하면 나 100% 이길 자신이 있어. 왜? 내가 아니라 1.1핵도 천지가 없어지게 율법의 1.1핵도 없어지냐고 다 이룬다고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자체에 자로 하나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서론 이만하고요. 5 사도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구원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곧 영적인 천국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마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말한 바울 사도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방심하지 말라, 섰다 하지 말라, 그리고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세계 제일의 신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존 칼빈은 전적인 은혜, 예정, 택자는 죽기 1분 전이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택자에 대한 그의 사상도 가르침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10가지가 그가 주장한 택자에 대한 주장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2가지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바울 중심의 구원관, 이것이야말로 가장 FM이다 그러고서 이신덕이라든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맞죠? 맞는데 다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주장은 어떠할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구원관, 믿음의 배에서 파손당하지 마라. 더러운 양심을 갖게 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믿음에서 파손당했다. 지옥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루나오나 치우치면 깨끗한 믿음의 비밀을 가져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나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 7절 보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복종케 함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존 칼빈이 이보다 더 위대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바울 사도만큼 더 열심히 있고 더 위대합니까? 더 거룩합니까? 더 열심입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택자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안심빵이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천만에요. 그따위 신앙 갖고 있다가 지옥 가는 수두룩합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내가 내 몸을 쳐서 계속 말씀에 복종시키고 형제들아 내가 주 안에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고 말씀을 쳐서 죽이고 십자가에 나는 날마다 못 박혔다. 그러고는 죽었다. 그러고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내가 열심으로 목숨 바쳐서 순교신앙으로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투옥되고 그러고서 쫓겨다니고 춥고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또한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두려워했어.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가 가졌던 구원감과 똑같은 내 두려움으로 이 구원을 이루라. 떨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안심빵이라고 마귀새끼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한편 강도 주 예수의 나라에 주여 주의 나라를 기억하소서. 그는 이미 그때 죽을 때니까 그 할 일밖에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이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오른 후에 10년 살아야 50년 살아야지 이 사람은 가다가 중도에서 성령 해방죄를 지을 수 있고 가늠죄 온갖 죄 짓다가 회개 안 하고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수두룩하게 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경건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배우지 못한다. 거룩해야 돼요. 생각이 거룩하고 마음 중심이 거룩하고 말이 거룩하도록 노력하고 행위가 거룩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또한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 것.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한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표대가 뭡니까? 목적, 천국. 잡은 것 같이 여기지 않는다 했어요. 구원받았다. 안 한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구원의 대열에 올라 있을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열에 올라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라. 믿음의 법이라. 하나님 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죠.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원받아요. 은혜로. 그런데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그 뒤에 죽는 날까지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가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요. 혹 죄를 범하게 되면 10번이든 70번이든 간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또 자신을 새롭게 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받아가면서 가야
구원이 이르지. 그렇지 않고서 우리 한국교회 대교회 목사들, 주인교회 목사들, 저 북한 가서 북한 가면 제일 먼저 간 게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 그 마귀 새끼한테 절하면서도 나는 뭐 기도했다고 천만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목적이 뭡니까? 그저 천국과 잘못 거 잡아서 천만에요. 그 마귀 새끼 소리야. 그건 극히 일부에 맞는 말이야. 아니야. 전적인 은혜로 말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TV 하나도 화면 보고 소리 듣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게 그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고쳐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목적이 합한 삶. 아시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여전히 자기 구원받고 나서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살아가는 다 쭉쟁이들이에요. 알고 보기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바울 사도. 예수 믿는 자들의 모델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부터 죽는 날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일지라도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당할까 두려워했었고 자신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야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후에야 이제 나를 위해서는 영생, 생명의 멸류관이 예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썼던 13권의 마지막 책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로 보니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당신께서 바울 사도보다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고 더 성경에 밝고 영구령을 위해 더 열심히 죽기 살기로 순교하고 일사각오로 말씀 전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가졌던 구원감 안 가져도 웬만하면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5 사도들이 가졌던 구원관 중에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구원관 하나만 해도 어떠합니까? 들어보시니까. 존 칼빈이 가르쳤던 바울 중심의 구원관, 이 절반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도 목사님들 얼마나 무식하면 오직 존 칼빈, 나는 칼빈주의자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바울 중심의 구원관입니까? 바울 중심의 구원관 3분의 1도 못 가져갔으면서 뭘 바울 중심이라고 이것이 가장 온전한 성경적인 구원관이라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사님들 안수받기까지 엄청난 연단 환난 많죠. 예, 성경 좀 읽어야지 결심 10번, 20번, 30번 하면서 제대로 못 읽고 제대로 연구 못 하셨죠.
그렇다면요, 적어도 구원관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세요. 왜? 전 총각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아예 부산 금정산 70바위 밑에 곧 신사 참배 안 하고 그러고서 순수한 신앙 지키던 믿음의 선조들이 한 7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70바위 고인돌 비슷한데 거기에서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하나님 성경 읽게 하고 기도만 하게 하셨어요. 이미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약 40년도 하고 올라왔어요.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힘이 부족한 어린아이가 전 진짜 말을 잘 못하거든요. 제가 새 설교한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도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또 저 말 잊어먹었네. 아이고. 한마디면 될 걸 가지고 두 마디, 세 마디 했네.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발 이 미련한 자를 위해서 제게도 지혜의 말씀이면서 좀 달라고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 부산의 포동교회 김문훈 목사님처럼 말씀 전하면 수도꼭지 이런 거 칼칼칼칼 나오잖아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구원관은 어떠한가 봅시다. 이 베드로는 바울 사도가 가졌던 모든 구원관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게 다 기본이 되어져 있고요. 이신덕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 중에 첫째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요, 구원은 받은 상태이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상태예요. 젖부터 먹어야 돼. 애부터 먼저 무거운 십자가에 대한 설교, 일사가구에 대한 설교 왜 설사해요? 단단한 음식 못 먹어요. 귀에 달콤한 설교 해가면서 들어는, 죽 먹여놓고, 그 다음에 밥 먹이고, 단단한 식물 먹이고, 자꾸 자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그대로 죽으면, 곧장 그날 죽으면 영생은 보장돼요. 그러나 영적인 아이 상태에서 죽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자라서 입나 긋고 뛰고 달리고 그리고 무거운 노동하면서 부모 공경하면서 자식 양육해가면서 못 살잖아요. 그럼 구원에 자꾸 자라가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가면서. 할렐루야. 두 번째, 베드로서 3장 15, 16절을 보니까, 1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과 구원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성경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부없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될까 삼가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바울 사도 베드로는 바울이 가졌던 구원관 다 갖고 있는 가운데서 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에 자라가라. 중간에서 낙오되지 마라. 아멘. 이런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보니까 나도 이제 이 장막에서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해주는데 뭐냐?
최대한 알곡되어서 넉넉하게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말하게 합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참여해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있어야 흡족한 자가 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 실족지 않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없으면 영적인 소경이라 옛적에 예수님 보혈로 자신의 수많은 죄를 사함받아 깨끗하게 잊은 자다. 영적인 소경이다. 이에 멀리 보지 못한다. 눈앞의 것만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이런 생각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시고 굳게 하라. 아멘. 굳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굳히라. 아멘. 굳게 하라. 너희가 예수를 향하여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세요. 아멘. 이것만을 따르는 구원은 따르는 당사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를 절제 인내 형제 외양과 쭉 해가지고 형제 사랑까지 공급하라.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설교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제 설교 들어보면 원어로 다 해석 다 해놨어요. 예수 믿고요. 바른 인격, 바른 성품을 갖추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가졌던 그 고귀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야만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믿음 가진 목사랄지라도 함부로 욕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더러운 인기를 갖게 되면요, 그 입은 한편으로 거룩한 말씀이 나오고 한편은 시궁창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 이 다음 설교 제가 할 때 들어보십시오. 구원받나 못 받나 성경적으로 증거해 드릴게요. 자, 이런 베드로의 가졌던 구원과는 구원을 자라가는 세 번째까지밖에 못할 것 같으네. 사도 야고보가 가졌던 구원과, 칼빈은요 야고보가 가졌던 구원과 이게 싹 빼먹었어요. 거의 다 싹 빼먹었어요. 아예. 오직 믿음으로 천만에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한 후에는 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다가 그의 후기 사역에 가서는 아니다. 어느 정도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행함을 어떤 때 어디서 얼마만큼 지켜야 하는지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저는 이에 대해서 성령께서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까? 그래서 어떠한 일에 어떠한 행위를 갖추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다 기록해 놨어요. 예수 믿어도 지옥 가는 여들만 해도 40가지 이상 적어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힌트를 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목적, 하나님 영광,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는,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하는 이사야 43장 7절 21절 기록까지 이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구원시켜놔도 하나님 목적과 다르단 말이에요. 냉장고 냉장고 만들어놨는데 냉장고 구실을 못해. 이건 뭐예요? 장소만 차지해서 불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야고보가 가졌던 구원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해놨는데 그 중에 첫째, 예수님처럼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긍휼이 없이 행하는 자는 심판이 주어진다고
야고보서 2장 13절 기록해 놨습니다. 또한 둘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도 이웃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럽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제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라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리라.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이에 야고보서 말합니다. 말 조심해라. 기본적 행실을 가지라는 것.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디까지 말해놓고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비밀이요. 성경 전체에, 이미 신약 성경 전체에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까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